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교회가 세운 지 26년이 되었습니다. 창립주일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은혜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섬기고 함께해 주신 그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에 대한 것을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6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참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교회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이 있죠. 여러 가지 많은 할 일이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정말 큰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와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또 예배하고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 창립 이후에 정말 돈이 없이 창립을 했어요. 가장 가난한 때 그 부평 상거리 전철역 앞에 그 지하에 얼마나 참 가난했냐면은 보증금도 500만 원에 올 30만 원에 지하에 그것도 그렇게 가난하게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월세 한번 밀린 적 없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래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런 기쁨과 평화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없는 은혜를. 성도님들 가정도 보면은 다들 좋아졌어요. 다들 평안해졌고 복되게 또 번영했고 가정들이 우리 교회 처음 설립할 때 오신 분들 그 사정을 보면은 정말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고 꼭 피난민들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다들. 근데 지금은 보니까 그때는 대부분 월세 전세였는데 전부 다 지금 월세 전세 사시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집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고 너무나도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성경은 집사님 엊그저께 집을 샀어요. 집사니까 집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자녀들이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족들 모두 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어준 적이 없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예. 금방 들어준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먼 훗날 들어주시는 그러한 기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면은 가족들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처음보다 지금 훨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사실이죠. 심령 지옥이 심령 천국으로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걸 볼 때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정말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만도 교회가 5만 교회가 넘는데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글로리아 교회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하는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전부 다 그 교회 떠나면서 하는 말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신이 변하지 않고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해서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람이 쉽게 변하지는 않죠. 그죠?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밥을 먹잖아요. 하루 3끼. 어느 유튜브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날마다 3끼 밥을 먹는데 여러분 뭐 변한 거 있어요? 날마다 먹는데. 근데 그거 안 먹으면은 죽어요. 근데 날마다 먹는데도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안 변한 것 같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글로리아 교회는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안 변한 사람들은 강제로 하나님 변화시키죠. 강제로 연단에 강제로 넣어가지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너희들도 변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냥 변하지 말라 이 말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단계로 아비 단계로 장성한 자의 단계로 변화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면에서 우리 글로리아 교회는 참으로 좋은 교회라고 새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행실이 인내와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런 방법을 알고 또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장담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은 제 자신이 과거를 살펴보면은 되돌아보면은 많이 변했다는 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님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많이 변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덜 변해 있고 이런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아, 변하기는 변하구나. 안 변하면은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변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인가를 우리가 상고함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좋은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예요.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도 좋지만 그러나 양적으로만 성장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함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오순절날까지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120명이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사도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그 뒤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방언이 터지고 신유가 나타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기적과 이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한 일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어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은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에게 살아나라 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큰 일을 제자들이 한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참 겁쟁이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한다면은 그 대제사장 로마 이런 권력가들이 아주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한 거죠.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못 전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용기 백배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선동을 하지요. 야, 이제 우리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전하자고 이제 데리고 나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감하게.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루 3,000명, 5,000명 아주 구원하는 그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권능을 행하도록 성령이 하시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권능이 행해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안진뱅이 이렇게 이렇게 세울 수 없잖아요. 중풍 걸려 쓰러진 사람들은 불가능하죠. 근데 그런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 귀신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은 12 제자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만 역사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12 제자에게만 가룟 유다 빼놓고 한 사람 마태아가 들어가 가지고 12 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닐 때 그냥 예수님이 하는 일 구경만 시킨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배웠던 일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성격 가지고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원래 성품 가지고는. 왜냐하면 베드로의 성품은 다혈질이잖아요. 조금만 누가 수틀리게 하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먹살 잡고 흔든 사람이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가 가끔 베드로한테 혼났죠. 베드로가 가룟 유다 보니까 아주 그냥 형편없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타일러도 말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질 나니까 그냥 베드로 가룟 유다 멱살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발각돼가지고 또 혼나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모습 갖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그런 과격한 성품, 그러한 잘못된 성품들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을 고친 거예요. 영성훈련을 시킨 거예요.
성품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들의 죄성을 뿌리 뽑고 정과 욕심을 죽이고 그들의 결정까지도 깨끗하게 정화하신 다음에 그들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제자들은 거칠고 사한한 환경 속에서 연단을 받아가면서 이긴 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긴 자를. 그래서 이긴 자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 영혼에 하나로 연합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는 100%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거예요. 그 신의 성품에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진 신의 성품에 제자들은. 그러니까 120명이 오순절날 같이 기도했는데 이 예수님의 12제자와 나머지 성도들의 차이가 뭐냐면은 12제자는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된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케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근데 이 12제자만 죄성이 뿌리가 뽑히고 정욕이 다 죽고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없어져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그 깨끗하게 씻겨지고 비워진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예. 근데 그들은 육체는 입고 있었죠. 그들의 영혼은 예수님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은 기적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들의 몸만 예수님이 사용하는 그들의 몸만. 그들이 가가지고 안진병에 보면서 그런 시청각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야 일어나라 하면은 누가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있는 거룩하신 영이 그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만 얹으면은 그들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제자들이 능력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 몸만 빌린 거예요. 그들 제자들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 바로 거룩한 성령께서 그 기적을 다 나타내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안진병이 이렇게 세우고 막 병든 자를 고치니까 야, 신이 우리 땅에 내려왔다고.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렇게 막 신처럼 모시려고 하죠. 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소를 갖다 바울 앞에 세워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신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다. 지금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실 때 절대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내가 했다고 하면 큰일 나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거룩하게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 안에서 일하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정말 초대교회 위대한 일꾼들이에요. 위대한 일꾼들.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3년 동안에 예수님처럼 돼버렸지만, 그러나 그 속사도들, 사도들이 또 교육시켜서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제자들을 양성해 놓은 사람들이 속사도들이었어요. 속사들도 그 예수님 제자들로 직접 교육을 받으면서 빠르게 이 경지에 올라간 겁니다. 빠르게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리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막 미술로 전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감화 감동 속에 회개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활짝 열리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 같은 그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경지에 올라간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많고 양쪽으로 교회 성도 숫자는 많지만 목사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들까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대교회예요. 기적이 대교회에 나타난 게 아니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대교회는. 그러니까 빌리그람 목사가 그런 말을 한 거죠. 한국 교회는 성령이 없어도 부흥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마지막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느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야 돼요. 내 속에 잘못된 그런 죄성을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내 육적인 그런 모든 자아를 완전히 깨트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활동을 해가지고 은사 받아서 은사 활동을 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 죄성이 뿌리가 뽑히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히 막 산에끼도 가가지고 은사 받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 막 기적이 나타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받아가지고 은사 활동하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고 정욕과 죄성이 뿌리가 뽑힌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은사 활동을 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자는 일하다가 도중에 타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죄성이 있는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행하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죠. 여러분, 주의 종들, 은사자들, 능력자들은요, 기적이 나타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많이 높여줘요. 막 칭찬하고 높여주고 선물 갖다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 그때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들은 높아져 버리는 마음이, 그 대접 속에서 교만해져 버리는. 그래 놓고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한 거야, 내가 잘해가지고 교회를 몇만 명으로 키운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는 겁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엄청난 교회를 키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이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다는 겁니다. 나 너 모른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은사를 차라리 안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자기 내면이 정결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정욕과 죄악성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마귀가 그 사람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죠. 자기 자신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마귀에 의해서 지배받아 복음을 전한 것 같았지만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나 너 모른다라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은 그런 성품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죄성이 없어요.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영성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그 영혼에서 죄성을 뿌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육적인 자아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우고 빈 몸이에요. 몸과 마음이에요.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돼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그래도 그들은 가는 곳마다 사랑의 사도들이에요. 사랑의 사도.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일으켜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꼭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게 이 사람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3,000명, 5,000명 하루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와 대단하다고 아무리 칭찬을 해도 이 사람들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 순교의 그 자리까지 목숨 바쳐서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3층천 바로 예수님 하나님 바로 옆에 자리에 얼마나 놀라운 그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입니다. 구원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장에 대해서 앞으로 오후 예배 때 성장론을 이제 이 지혜로움 끝나면은 성장론을 공부할 텐데 이 성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 알려드릴 겁니다.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성장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성장 못합니다. 배워야 돼요. 어떤 원리로 우리가 성장하는가를.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고 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들 그 젖만 먹는다라는 거죠. 이 젖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초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그런 모은 그 교훈의 말씀들 이게 초보적인 신앙 가지면은 공부를 하죠, 그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 신앙 초보자들이. 근데 이것도 못하는 사람도 많죠. 근데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젖과 단단한 음식과의 차이가 뭐냐면은 젖은 뭐예요? 젖은 아주 먹기 쉬운 음식이잖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 말씀 지키기 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 돼요. 안식일 교회 주일날 지켜야 돼요. 쉽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기도도 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또 헌금도 해야 돼요. 이건 쉽잖아요, 그죠? 근데 단단한 이게 젖과 같은 그런 음식이에요. 초보자들은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이 젖과 같은 그런 음식이라는 거죠. 근데 단단한 음식은 뭐예요? 이건 초보자들이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초보자들이. 다시 말하면은 너 오른밤을 탁 찌면은
성질 내지 말고 왼밤을 돌려대라. 여러분 그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여러분 속을 확 뒤집으면은 주여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온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걸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예요.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알고 있어도 내 삶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게 헛거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의지적으로 실천적으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냐 없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장성한 자.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장성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연단을 받았다는 연단을. 연단 받지 않으면 절대 장성한 자가 못 됩니다. 연단은 뭐예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범죄하지 않는 훈련. 이게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속을 뒤집어도 야 이게 연단이구나. 주여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해야지 지까짓 게 뭔데 나한테 그런 씨알데기 없는 말하냐고 막 대들고 변명하고 욕하고 같이 이런 사람들은 장성한 자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장성한 자들은 그 연단을 많이 받았다는 거. 또 내가 졌네. 연단을 이겨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계속해서 이겨나가야 돼요. 한 번 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면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가고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가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장성한 자가 돼 가는 겁니다. 완전히 장성한 자가 딱 되면은 눈꽃만큼 작은 악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선악이 분별이 돼요. 그래서 악은 절대 행하지 않죠. 장성한 자들은. 어린 아이들은 그냥 죄를 쉽게 지어요. 예, 악을 쉽게 행한다라는 어린 아이들은. 그러나 장성한 자는 안 그래요. 이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항상 어린 아이로 있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그 말이죠.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것만 계속 하지 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완전한 데가 뭐예요? 장성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흠도 티도 없는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라 그런 말입니다. 완전한 데까지 성장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전하게 성장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장성한 자는 쉽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배웠다고 지식으로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까지는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지면 또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뿌리면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마귀가 와서 건들면 또 넘어졌다가 또 다시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마귀가 아무리 건들어도 하고 넘어지지 않을 정도가 될 때까지 범죄하지 않을 정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연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글로리아 교회는 창립 이후로 지금까지 영성 사역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과 성경적 치유, 성령의 치유 사역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기 더없이 좋은 교회가 우리 글로리아 교회예요. 이 여러분들 교회로 이 글로리아 교회에서 와서 신앙생활 한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아멘. 예. 이거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이 귀한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냥 교회가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는 절대 축복을 못 받죠. 예.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만큼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처소가 정해지는 겁니다. 어린 아이까지 자라다가 어린 아이에서 세상 떠나면은 이 사람 천국은 가기는 가요. 근데 1층천. 예. 근데 장성한 자가 되면 3층천. 하나님 보좌 옆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는 그 상급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또 장성한 자가 되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100% 다스려 주시는 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 겁니다. 아멘. 이렇게 돼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재벌이 될 수가 이렇게 돼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맡길 때 그 재물 가지고 자기 일 위해서 하나도 안 쓰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줘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심령 천국이 되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심령 천국이 100% 이루어지고 내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100% 차지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다 풀어지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러기까지 철저한 회개 생활, 철저한 참회 생활, 철저한 절제 생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걸 추구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살아서 이 단계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확실히 잡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이 단계에 이루는 겁니다. 성경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죽어서나 되는 거지 살아서 절대 그거 못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쭉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아 살아서 되는구나.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모든 말씀들이 살아서 되기 때문에 이 성경 얘기를 하는 거지 살아서 될 수 없다? 그럼 성경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없어 지금 여기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삶이 안 풀어지니까 힘드니까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된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이처럼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교회, 그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가세요.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아멘. 예. 그렇지 않은 교회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회에서 빨리 도망쳐 나와야 돼. 그 교회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영적으로 가장 좋은 교회, 장성한 자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교회. 글로리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글로리아 교회에서 말씀과 치유 사역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셔서 장성한 자가 되도록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하죠. 마지막 때. 전부 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마지막 때인 것 같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번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적으로 우리나라만 정말 좀 정상적인 나라 같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것 같아요. 옆 나라 중국이요, 우박이 이 주먹대기만한 우박이 전 지역에 많이 내리고 있어요. 전 지역에. 이게 막 1시간 2시간 막 내리니까 자동차 유리가 다 깨지고, 이거 맞은 사람은 병원에 실려가고, 이거 맞아 죽은 짐승들도 많고, 농작물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한번 내려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 난리가 중국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천벌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천벌을 받고 있다.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 지진, 뭐 전 세계적인 지진과 기후 이상기후로 해가 폭염, 폭우로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야, 난리와 난리, 소음을 듣는데 아직 끝이 아니구나.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 난리와 난리, 이걸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가 다 됐던 거 알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와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종말은, 마지막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그때 끝이라는 거예요. 끝이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온 세계 기독교 선교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거의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지,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거기 한국 선교사들이 있고, 저 남태평양 아주 애딴 섬, 아주 작은 섬에도 가면은 거기 한국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냐 보니까 선교사들이. 네. 우리나라 선교사가 엄청나게 많이 파송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중동에도 목숨 걸어놓고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중동은 기독교 전하다 잘못 잡히면 그냥 참수당해요. 그런데 목숨 걸어놓고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중동에도. 지금 중동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나요. 이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고 그래요. 직접. 그래서 막 수백만 명이 지금 막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다 됐다라는 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인구 대비 빼고. 중국. 깜짝 놀랐죠? 중국 3자교회예요. 근데 그 지하교회 성도들 엄청 많은 거예요. 중국의 기독교인 1억 5천만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인이. 몰래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근데 이 중국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그 다음이 미국이에요. 그 다음이 우리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온 세상에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다 전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럼 뭐예요?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을 시간이, 이방인의 구원받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끝나면은, 구원받는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버리면 예수 못 믿어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 우리나라 모든 이방인들은. 예.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돼가기 때문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자식들, 빨리 그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빨리 구원시켜야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구원받을 시간이. 아이고, 다 살다가 죽을 때쯤 믿지요? 끝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면하라. 이런 모든 말씀들은
마지막 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들 이웃들 위해서 전도 많이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신앙생활 하다가 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줘야 돼요. 영성적인 그 말씀으로. 그들이 실망하고 교회 떠난 이유가 뭐냐 물어보고 다시 깨우쳐 줘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떠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당신 천국 간다고. 그 사람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이 한 번만 있는 거 한 번만 구경하면 깜짝 놀라고 지옥이 있다는 거 한 번만 구경하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서 천국 지옥이 알 수 있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냥 공짜가 없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데려다가 예수님께 딱 바치면은 이 지구 땅덩어리 바친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얼마나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까?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라. 천국 가면은 별과 같이 비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교회는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을 장성한 자로 이끌어주는 교회,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데 26년 동안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글로리아 교회가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속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성한 자가 되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장성한 자. 여러분의 목표가 신앙의 장성한 자가 딱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정말 글로리아 교회에서 열심히 이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